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1년 내내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잠잠하게 하시고 또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은혜자매도 반갑지만 두 번째 그죠? 예림자매 처음에 몇십 시간이 걸리는 외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매님 계획과 또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시지요? 분명히 비전이 있으실 겁니다. 왠지 모르게 새해가 되면 더 이 꿈을 더 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꿈을 절대 안 꾸다가도 비전을 절대 안 가졌다가도 그래도 새해니까 내가 어떤 꿈을 한번 가져봐야지, 어떤 비전을 한번 가져봐야지 이렇게 꿈을 갖게 되지요. 사람 중에 가장 어쩌면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렸을 때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이 더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꿈이 있었으니까. 어떤 꿈이든지 우리 젊으셨을 때 많은 꿈들이 있었을 거고 그 꿈들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날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어르신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살던 것보다는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더 행복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바라보면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보다는 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요즘 아이들은요, 네 꿈이 뭐야, 네 비전이 뭐야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요 없어요. 몰라요. 아직은이에요. 그만큼 꿈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양력으로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아침에 갑자기 일찍 일어나서 습관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지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있기 뭐해서 야 우리 바닷가나 나갔다 오자. 근데 조금 늦었지만 새로운 태양을 보기 위해서 한 해의 새로운 태양을 보기 위해서 저기 주상절리 쪽에 나갔었습니다. 양남인가요? 양면 어디? 양남이요? 아니 주상절리 거기를 나갔어요. 떠오르는 태양, 아니 이미 떠오른 태양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소망을 비는 건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고 새롭게 한 해를 떠오르게 하는 태양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깊이는 아니지만 가슴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꿈을 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품어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과 열정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비전이 성취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마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냥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해요. 내가 꾸는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갖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3일 지나면 끝나버려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품는 거, 가슴에 가지고 있는 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 열성을 다하는 거,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잘 아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 성과의 대치 속에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견고한 성 앞에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성 앞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맞서 싸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맞서 싸워서 저 성을 함락시키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포기하고 다시 광야로 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포기하고 돌아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새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꿈을 꾸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냥 대로가 열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생겨요. 거친 파도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만들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현실 앞에서 두 가지를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비전이고 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이 꿈을 잃지 않으리라, 비전을 상실하지 않으리라. 주님 믿고 담대하게 맞서서 이 어떤 고난, 나에게 있는 벽, 거친 파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든지, 에이 그 꿈은 꿈일 뿐이야, 에이 포기해, 그냥 살면 되지 뭐 라고 하면서 꿈을 포기하든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주요 행동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꿈과 비전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비전의 땅을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땅을 밟아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경험 전혀 없어요.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뭐 훈련받고 이럴 틈이 없었습니다. 싸워본 경험이 별로 거의 없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겨우 싸웠을 때에 여호수아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고요. 사실 그 싸움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한 그것 때문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야,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겼어, 이런 노하우라든가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들 앞에 있는 여리고성, 너무 크고 너무 견고합니다. 그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그 여리고 성은 두 겹으로 놓여져 있는데 그 두 겹의 전체 넓이가 약 7m가 되고요, 높이가 한 10m가 되고요, 그러한 성이 둘레가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m 두께에 10m 높이? 이거 어떻게 점령해요? 군사적으로 아무 지식이 없고 싸워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둘레를 돌립니다. 800m가 되는 그 둘레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 계속 돌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7일은 7바퀴 돌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돌라고 하니까, 돌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성 주변을 밟으라는 얘기예요. 밟으라는 얘기예요. 그 성 주변을 밟으라는 거예요. 야, 그 가까이 가면 화살 날라올 거야. 가까이 가면 돌 날라올 거야. 가까이 가지 말어. 그런 위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꿈에 접근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너 뭐가 될래? 대통령이 될래요. 걔는 진지한 거거든요. 근데 조금 생각이 들어가고 세상 물정이 들어간 사람은 웃기고 앉아있네. 네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사람, 이 나라 애들이 다 대통령 되겠다면 대통령이 도대체 한 해에 몇 명이 나와야 되니? 아마 이럴 거예요. 왜? 너무 현실에 익숙하니까 어때요? 아이들의 꿈을 무차별하게 밟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밟진 않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마라. 과학자가 되면 공부는 하잖아요. 공부도 못하는 게 과학자들인데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꿈을 막 짓밟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새해 시작할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며칠 안 지나서 에이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연약한데 뭐.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이거? 이건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이건 못해. 스스로 포기하십니까? 이거 안 밟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꿈을 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좋아요. 어떤 기도? 땅밟기 기도. 여러분들 아마 해보셨을 거고요. 아니 구체적으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아마 생각 안 해보신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땅밟기 기도. 여러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주변을 도는 게 땅밟기 기도예요. 저는 운동해야 됩니다. 누구나 운동을 해야 됩니다만 이 살을 좀 빼려고 하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성향이 운동을 하면 그냥 뭐 아령 들고 턱걸이 하고 뭐 이렇게 줄넘기 하고 뭐 런닝머신 하고 이런 건 딱 질색입니다. 저는 그냥 공 하나 나눠주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둘이 셔틀콕을 해서 배드민턴을 치든지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걸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하지 마. 다쳐. 돈 들어. 나는 걸어. 그 집사람이랑 걸어요. 걸어서 이제 동네 한 바퀴를 쭉 저쪽으로 돌 때도 있고 이쪽으로 돌 때도 있고 저기 휴게소까지 갔다 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돌아요. 근데요 그냥 돌지 않아요. 그냥 돌지 않아요. 지나가는 대문마다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네 집이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걸어요. 불신앙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관계를 많이 안 가지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나님 이 집이 불신앙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동네를 전체로 돌면서 동네를 바라보면서 이 가정을 아버지 이 동네를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땅밟기 기도거든요. 이걸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꿈 비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땅밟기 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소유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엄마가 지도해 줄게. 같이 기도하는 거 땅밟기 기도입니다. 야 공부나 잘해. 야 아빠 엄마 말이나 잘 들어. 그러지 말고요. 함께 동역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땅밟기 기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돌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나 전도하기 원해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 영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땅을 밟으면서 전도하면서 마실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직장을 위해서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소망하는 일의 주위를 돌면서 여기 주위를 돈다는 건 뭐예요?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거기에 찾아가서 돌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 꿈의 주변을 늘 맴도를 하는 얘기예요. 이 꿈 안 이루어져. 이거 말이 안 돼.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꿈이야. 필요 없어. 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다 늘 두라는 거예요. 이 꿈은 이루어져. 이 꿈은 될 거야. 라고 내 주변에 두고 내 스스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밟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꿈을 이루는 첫 번째 발걸음. 그 성 주변을 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도는 것과 이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행동 같지만 그 주변을 돌았어요. 그 주변 땅을 밟았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든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를 하는 거예요. 선서할 때도 내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해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꿈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
새벽에 좀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광야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아말렉이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했다고 전쟁을 걸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죠? 모세가 손을 올려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보내서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합니다. 피곤하여서 힘들어서 자꾸 손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하게 되잖아요. 전쟁이 불리하게 되잖아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도와서 들어주게 합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전쟁에 승리할 때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그 아말렉과의 전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드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내내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 운전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뭘 일도 해야 되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향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축복하고, 선포하고. 이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꿈, 비전을 향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그 꿈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비현실적이야. 나 이 꿈 포기할래. 이건 말도 안 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꿈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꿈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꿈 이루어져?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이 꿈이 곧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입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고 그 꿈과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손을 들어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기 승리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따 후반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긍정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의 꿈 얘기를 하면 긍정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과 비전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열린다, 뚫린다, 보인다, 누린다 라고 하는 긍정의 말들을 선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단순히 땅을 밟는 것도 어쩌면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손을 들어서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쑥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한다, 아이고 너를 축복한다 라고 스스로 기도할 때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안아서 품어서 너를 키우신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네가 꿈을 꾼대로 되어질 줄 믿는다라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엄마 왜 안 하던 일 해? 아빠 왜 안 하던 행동해? 라고 새침대기처럼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꿈을 꾸는 그 꿈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축복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그 꿈은 그 비전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외쳐라. 자,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는데 특별히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7일 동안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쉬지 말기를 주의로 소망합니다. 실컷 하시면서 꿈을 성취한다? 있을 수 없어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7일 내내 쉴 날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도 있는데 안식일도 없어요. 오히려 안식일 되는 7일째 날에는 더 열심히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외치라! 제사장들의 난판소리를 통해서 외치라! 될 때까지 조용히 하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6일 때 그리고 6바퀴, 7바퀴 거의 돌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꿈을 상실하게 만들고 버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스스로의 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의 꿈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꿈을 꾸면서 흥분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 간절히 원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부정을 이겨내면 다행인데 부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내 부모도 저렇게 생각하고 내 형제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에이 몰라. 그리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야. 야 우리 광야에서 어땠어? 그런 좋은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여기 왜 돌래? 돌면 뭐가 나와? 야 미친 짓 아니야 이거?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야 혹시라도 돌 떨어지면 어떡해? 저 10m 높이에서 돌 떨어지면 어떡해? 뭔가 화살이라도 날라오면 어떡해? 야 이거 완전 바보 같은 짓이야. 너 계속 돌 거야? 난 내일부터 안 돌 거야. 너는? 아 난 그럼 돌아야지. 안 돌어? 그럼 나도 안 돌까? 아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쉴 때도 못하고 말도 작심 3일 3일 되어서 이거 나 못하겠다 모세에게 모든 것들 다 불평불만 늘어놓고 도는 거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말과 육신의 마음을 좀 가다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다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통해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외쳤을까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뭘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니시! 라고 외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외치라 그랬더니 외쳤어요. 뭘 외쳤을까요? 야! 하고 외칠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무 소리든지 어떤 것을 외쳤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 외침의 소리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선포했을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묵상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하나님 귀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행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포기해야지. 아이고 알른이 죽지.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긍정의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셔.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긍정의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긍정의 말들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셔서 찬양을 들으셨던 분들은 내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저기다 가사까지 나오는 동영상으로 계속 반복해서 트나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셨을 거고, 그래도 마음이 있으신 분은 가사 듣고 저 뭔 찬양이지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발견해낸 찬양입니다. 그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CCM 가수들이 이제 역전되리라. 좀 제가 따라 부를 음악적인 소견이 별로 없는 제가 따라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곡이더라고요. 여러 번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리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오늘 말씀과 너무 일치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꿈을 꾸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외치면, 선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이 어려워도 그거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꿈고 선포하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 그 성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해, 힘들어, 우리는 죽게 됐어, 우리는 뒤로 돌아가야 되나 봐, 아마 이런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밟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니까 역전되잖아요. 아멘. 역전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이 성취되는 축복된 한 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을 밟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선포하고 긍정의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